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유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내용도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신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천국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당신이 천국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부부로 살다가, 결혼해서 부부로 살다가 이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내용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보지 못했느냐. 성경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혼하라고, 이혼할 사람은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이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래 이혼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이다. 원래는 그렇게 이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혼하려고 하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음행한 것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그것은 가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원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와, 즉 이제 지금 우리들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셨는데, 원래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한번 결혼하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을 받으면 절대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살다 보면 마음이 서로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아서 이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혼하라고 모세가 허락은 해줬지만 원래 천국의 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법은 이혼이 있지만 원래 천국의 법은 이혼이 없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한번 백성을 사랑하셨으면 절대 버리는 법이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므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천국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세상에다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맞추려고 그러면 가끔 가다가 오해가 있죠. 세상에서는 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왜? 마음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을 허락을 해주지만, 하나님의 법, 천국에서의 법은 하나님은 한번 사랑한 신부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네. 그래서 예수의 신부는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속한, 그러니까 신령한 교회를 말이죠.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신령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천국 법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 내용인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그럼 원래는 이혼하지 않는 거라면은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결혼하는 것도 너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결혼하지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야 하는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지 않고 그러는 줄 알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거야 하는 내용이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천국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로 가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 바로 16절서부터 19장 16절서부터 20장 1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는 것,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6절서부터 나와 있는데, 19장 16절서부터 나와 있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너 모세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율법을 잘 지켰어? 그러니까 청년이 그러죠.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정말 잘 지켰구나. 너 잘 지킨 거, 열심히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청년한테 그러면서, 그런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청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 바로 20절에 나오는 거죠.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하고 물어보죠. 정말 이 청년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 애를 쓰고 율법대로 잘 살아왔다고 스스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은 정말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모범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만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이 세상은 정말 범죄도 없고 깨끗한 곳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느낌을 주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21절처럼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가 정말 온전하고 정말 너가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너가 정말 올바른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라. 첫 번째 내용이에요. 너 이웃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너가 정말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하고 싶으면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줘. 다 나눠줘. 가난한 사람들 많잖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보면 아프리카 같은 데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돈 없어서 치료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너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너 있는 거 다 그 사람 도와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너가 정말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너가 선한 일을 해서, 조건이 그거예요. 선한 일을 해서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그렇게 완전하게 이웃을 사랑해야 돼. 두 번째는 너가 선한 일을 해서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면 선한 일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쫓아야 돼.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하나가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이웃사랑을 진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줘야 돼. 이웃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야 돼. 이 두 가지를 네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면 너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돈이 많아가지고 기부금을 많이 했어. 돈이 막 지금 우리식으로 예를 들자면 100억이 있어가지고 1억 10억 막 줬어. 그랬는데 90억은 줄 수는 없어. 진짜 주려면 100억 있으면 100억을 다 줘야 돼. 자기는 빈 털터리가 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청년이 돈이 너무 많아서. 재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돈을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다 주고 자기도 가난하게 돼야 돼. 그게 진짜 온전한 이웃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돈 다 줘야지. 부자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봤지? 이런 청년 같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자기 행위를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온전히 해갈 수가, 온전히 이웃사랑을 할 수가 없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는 죽어야 이웃사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온전히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차라리 나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어요?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얻어요?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하고 25절에 제자들이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자기 행위를 가지고 얻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구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26절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떤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 20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나온 거예요. 그게 포도원 비유예요. 야, 천국이 어떤 건 줄 알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다르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건데, 절대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절대 주권적 은혜를 말하는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그게 우리들이 잘 아는 천국 비유예요.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을 구하는 거예요. 한 사람 나가가지고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데 아침 9시에 나가서 불러 모으고, 그런데 또 일꾼이 또 모자라. 그래서 12시에 나가서 불러 모으고, 그래서 일꾼이 또 모자라. 3시에 나가서 불러 모으고, 이렇게 불러 모으는데 그래도 일꾼이 모자라는데 또 이렇게 주인이 가다가 일이 다 끝날 때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때까지 일을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지금까지 일을 안고 여기서 놀고 있어? 했더니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아무도 안 데려가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사람을 궁일하게 봐가지고 불쌍하게 봐가지고, 야, 너 그러면 일을 하지 않으면 니네 식구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 너 잠깐 와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잠깐 일 좀 하고 돈 받아가라. 이렇게 주인이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 그 일꾼을 데리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딱 보니까 일이 다 끝날 무렵에 누구 하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야, 저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저 사람도 월급을 받으면, 돈을 받으면 우리는 더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돈을 줄 때 보니까 일을 하려고 하다가 섭을 듣고 삽질을 한번 딱 하려고 했는데 끝 하더니 부른 거예요, 주인이.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일도 아는 사람이 왔는데 일도 아는 사람부터 야, 너부터 이리 와. 해가지고 주인이 월급 줘가지고 돈을 주고 이걸로 가서 너희 식구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해서 돈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보다 일찍 온 사람은 야, 저 사람이 일도 않고 돈 받는데 나는 일했으니까 조금 더 받겠지? 이렇게 해서 좋아했는데 또 돈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나는 그래도 오후에 왔으니까 그래도 그냥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은 저 사람은 일도 않고 늦게 와서 돈 받아가는데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 나는 돈을 진짜 많이 줄 거야. 그랬더니 제일 먼저 온 사람한테도 똑같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때 맨 먼저 온 사람이 화를 냈어요. 주인한테 뭐라고 화냈냐면 아니 주인님, 저 사람은 일도 않고 돈 받아가고 나는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똑같이 대접해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야, 내가 너하고 약속한 대로 하는 거야. 오늘 너 10,000원 받고 일하기로 하고 왔잖아. 내가 그래서 10,000원 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어봐요. 저 사람은요? 저 사람 내가 불러서 오면 10,000원 준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불러서 와서 10,000원 준 거야. 잘못된 게 있냐? 물어보면서 너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너는 나쁜 사람이야. 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천국이야. 천국은 일에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주인이 원해서 부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똑같이 대접을 받는 곳이야. 차등이 없는 곳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내용이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처럼 선한 일을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인이 원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원해서 천국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천국법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천국에 대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의 행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값없이 받는 것이 천국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 항상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하나님 날로 하나님 백성들로 잘 자라나는 교회학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이 교회학교에 속해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평탄한 날들을 지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